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하나 되게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한마디로 말하면 융합과 초연결성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란 융합과 초연결성의 시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이 없이는 어떠한 제품도 생산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극대화시킬 수도 없고 또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야 각각 가내수공업 그래가지고 집안에서요 그저 빨간 불 다려놓고 쇳덩이 집어넣고 망치로 몇 번 두들겨서 옥행이 만들고 남 만들어서 사용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모든 것이 융합되어야 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경제라는 것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을 떼어놓고는 한국 경제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융합이 있어야 되고 기술과 기술 사이의 융합과 연결이 있지 않고는 이 경제의 초극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비행기를 만들잖아요. 비행기 만드는데 부품이 약 3만여 개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 너트 볼트처럼 조그마한 나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급 IT 기술 컴퓨터까지 다 장착이 되어질 때 비행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3만여 개의 부품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나사지만 몇백 원, 몇십 원 안 되는 나사지만 그것조차 빠져버리면 고가의 비행기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만의 기술과 대한민국만의 부품을 가지고 비행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대의 비행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주 가난한 나라라고 말하는 베트남, 필리핀까지 그들이 가지고 오는 부품이 없이는 비행기가 완성될 수 없다니까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끼리 이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라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융합과 초연결을 통해서 이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이 되어지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어져서 경제나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걸 중국 사람 장자가 한 말이거든요. 한자로 말하면 단생산사라. 뭉칠 단자, 살생자. 흩어질 산자, 죽을 사자거든요. 단생산사라. 어디서 이 말이 나왔느냐면
이 장자라는 사람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사람 몸속에는 여러 셀 수 없는 기가 모여가지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기가 흩어져 버리면, 나뉘어져 버리면 사람이 미치든지 죽든지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단생생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인용하신 우리 한국에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저 명량해전에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엄청나게 이제 좋지 않은 전황을 맞이했을 때에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몇 척 안 되는 목선을 가지고 외적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명량해전에서 단생 산사 이순신 장군이 외쳤던 이야기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신탁 통치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나라의 국론이 분열됐잖아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게 되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뭉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소련이나 다른 외세의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뭉쳐야 산다. 지금 신탁 통치를 우리가 찬성할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국민 방송을 하잖아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방송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민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라디오 방송 나왔잖아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런 말 한 거예요. 비슷해요? 네. 처음 해봤어요. 저도 오늘. 어쨌든 참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마음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뭉쳐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나 가정이나 국가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세계 토목 건축물 중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미국의 금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어요. 골든 브릿지 게이트라고 그래서 금문교가 있는데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한번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금문교가 총 길이가 약 2.7km 된다 그러거든요. 어떤 분 2.5km라고 그러는데 다리 전체 총 길이가. 그리고 이제 그 금문가 어떻게 됐냐면 다리가 있으면 다리 중앙에 이렇게 현수교처럼 그 기둥이 세워져 있어요. 이 기둥이 있으면 기둥 양쪽으로 이렇게 루프가 철선이 양쪽으로 탁 당기고 있는 거예요. 쭉 그 길이가 굉장한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가지고 이 다리 기둥을 딱 당겨 가지고 이 받침을 당겨서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력, 그 지역이 태풍이 통과하는 지역이거든요. 그 태풍을 견디고 차량들이 하루에도 한 11만 대 정도 차량이 더 다닌다고 그래요. 차량 11만 대가 그 다리 위로. 물론 사람도 걸어 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이래 하중과 부력과 바람과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냐면 이제 양쪽에 설 때 와이어, 이 줄이에요, 줄. 높은 탑에서 쫙 당기는 현수교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 와이어가 철사예요, 철사.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걸 단면도를 딱 잘라서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철사를 몇 개가 연결되는 거 하니까 약 25,752개의 철사. 몇 개? 몰라도 괜찮아요. 많은 철사. 그래서 그 각각의 철사를 이렇게 연결하고 몇 개를 두껍게 연결한 걸 갖다가 다시 새끼 꼬듯이 꽈요. 또 그만큼 요만큼 두꺼워지겠죠. 그걸 또 꽈요. 이만 두꺼워지겠죠. 그렇게 연결된 것이 25,752개야. 와이어가. 그 25,752개의 엮어진 와이어 통이 아름드리가 넘죠. 그러니까 모아지니까. 와이어 하나짜리가 25,000개가 모아지니까. 그것이 양쪽으로 줄을 쫙 내려서 2.5km. 그 와이어를 전체를 풀어버리면,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그러니까 13만 킬로미터라 그러거든요. 와이어 전체를 풀어버리면 13만 킬로미터. 지구를 한 3바퀴 정도 돌 정도로 엄청난 길이와 양의 와이어를, 철사를, 와이어는 우리말로 철사입니다. 철사를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해가지고 다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연합의 힘이에요.
철사 하나 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 철사 하나 땡겨놨다고 다리가 견디겠어요?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25,752개의 와이어가 연결되고 꽈지고 하나가 되니까 엄청난 하중과 부력과 태풍을 견디고, 왜 골든 게이트 브릿지냐? 석양이 딱 비치면요, 그 다리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페인트를 빨간색으로 칠해놨거든요. 그 태양빛과 그 빨간색 다리가 딱 비치면요, 황금색으로 쫙 정말 눈부셔요. 그래서 골든 게이트 브릿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연합의 힘이에요. 철사 하나가 무게가 그 힘이 얼마나, 텐션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한번 맞짱뜰만 한데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 싸우면 져. 두 사람 싸우면 한번 맞짱뜰만 해. 세 사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제 연합의 힘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온갖 중상모략과 그리고 거짓과 시기 그리고 질투와 진영 논리에 우리가 갇혀서 사촌이 땅이라도 사면 배 아파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물고 물리고 뜯고 뜯기고 핥히고 핥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초극단적인 개인적 이기주의에 지금 그런 사상들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성도도 망한다. 그런 방법이 뭐냐? 복음으로 합쳐져야 된다. 복음으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영적인 은사를 받은 교회예요.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할 것이 없는 풍요로운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도 그 어떤 지역에 뒤집지 않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지역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쟁이, 나뉘어짐이, 흩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결국 교회가 나누어지고 흩어지면 교회가 멸망 직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는 복음밖에 없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야 되고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많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잖아요. 상처투성이잖아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10사람 말이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방송 매체, 이런 인터넷들이 그런 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은 실제와 상관없는 일들을 실제처럼 만들어서 사람 마음을 쪼개놓고 이간질시키고 계층 간의 이간질, 지역 간의 이간질,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지역 간, 영남, 호남 갈라놓고 진영 간, 진보와 보수 갈라놓고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갈라놓고
광복절 집회 참석한 성도, 참석하지 않은 성도 갈라놓고, 심지어는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갈라놓고, 지금 우리가 정말 마음이 어느 곳에 두어야 될지 모르는 갈등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뭐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복음밖에 없다.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예수가 십자가가 무엇을 하나 되게 하는가? 첫째는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한 번 더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거의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죠. 바울이 전해들은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4분 5열 분쟁하고 있다는 거. 왜 분쟁하느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그래서 바울이 좋은 사람은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을 너는 틀렸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을 너는 틀렸어. 네가 잘못됐어.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성향이야.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죠, 그죠? 조금 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는 A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B라는 사람을 좋아할 때 B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틀린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안을 무슨 집안이라 그래요? 한 집안에 나는 게바,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그런 집안 무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 왜 콩가루 집안이냐?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조조가 죽고 이제 조비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조조 형제 중에서 조비의 막내 그 동생이 조식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그러한 사람이 바로 조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조비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걸리는 거라, 동생이. 왜?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총명받고 위험하죠, 내 왕의 자리가. 그래서 이 조식을 없애려고 조비가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느냐? 연회를 베풀고 있는데 그 왕이 베푼 연회 자리에 이 조식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조비가 조식에게 말하죠. 칠보시를 지어라. 이 칠보시라는 것은 뭐냐면 7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시가 완성이 돼야 돼요. 한번 줘보세요. 제가 걸어갈 테니까. 줬어요? 지금까지 왕 앞에 칠보시를 지어서 생명을 부지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근데 이 조비가 조식에게 칠보시를 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조식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콩을 삶는데 콩대를 베어 떼니 솥안에 있는 콩이 눈물을 흘리네. 본디 콩과 콩대는 한 몸인데 어찌 그리도 모질게 삶아대는가. 이게 조식이 지은 시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콩대와 콩은 본디 하나죠. 근데 솥안에 있는 콩을 삶기 위해서 콩대를 불살라버려. 그러니까 한 집안이 지금 완전히 콩가루 집안 돼버리고 말았죠. 자기 형을 비유하고 나라를 비유하고 자기 가정을 비유한 시인데 그때부터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 나라가 콩가루 집안 같아요. 뉴스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나라뿐입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콩가루 교회예요. 여러 가지 분열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와 교회와의 분열, 그죠? 교회와 교회의 분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교회와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한 교회 안에서도 8.15 집회에 참석한 사람은 죄인이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의인이고, 지금 완전히 그렇게 분리되고 있죠. 그죠?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콩가루 집안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뉴스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으로는 이미 그 선을 넘어섰어요. 정부의 정치도요, 뉴스도요, 사회교육도 이 더 이상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 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만드는 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이제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불가능해요. 그럼 뭐냐?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가늠하던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예수님 어찌합니까?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지금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요, 광복절 집회 나간 사람 여러분 돌로 치십시오. 광복절 집회 나가서 연설한 사람 여러분 돌로 치십시오. 다만 내가 죄 없는 의인이라고 판단될 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찾아가 돌로 치십시오. 왜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오느냐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느냐고 그러면서 말에 돌을 들어서 그들을 돌로 쳐보십시오. 다만 내가 주일에 하나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내가 완전한 의인이라고 판단될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의인인가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인가요? 의인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만 치신다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내가 돌을 들어서 누군가, 이 돌이라는 것은 이 언어의 폭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는 그렇게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것만은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룩한 보혈에서 더러운 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사실,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허물에서 용서해 주셨던 거룩한 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 우리 손에서 뭘 내려놔야 돼요? 비난의 돌을 내려놔야 돼요. 비판의 돌을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지금 갈라지고 쪼개지고 아프고 상처투생이지만, 흠집이 나 있지만 그것을 아물게 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뉴스 앞에 서 갖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마음은 우리의 말을 담고 말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우리 행동의 기본이 시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죠.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죠. 나는 아볼로, 게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 나뉘어진 마음만 가지고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게바 따라가고 어떻게 아볼로 따라가고 어떻게 베드로 따라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마음이 나뉘어지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디서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예수님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용서하는 마음이죠. 품어주는 마음이죠. 십자가 앞에서 서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의 돌을 들어서 상대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마음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쪼개지게 만드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고 교인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목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 진짜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용서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서면 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 앞에 서면 다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왜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 주셨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뭘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했던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 십자가, 우리 이웃과 원수였던 그 관계를 회복시켰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와 보혈 외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를 묵상하고 나뉘어졌던 깨어지고 고장났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합하여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말을 하나 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이 말을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말과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복음의 관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각지로 흩어져 생활하게 되잖아요. 함과 셈, 이 노아의 후손들이 야벳.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생활하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노아의 자녀들,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얘기는 똑같이 의사가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든 알아듣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시나이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음모를 꾸밉니까?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통하니까 어때요? 이거밖에 할 게 없잖아, 그죠? 이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다는 말을 몰라. 말이 통하니까. 그래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뭐예요? 바벨탑이라, 바벨탑. 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자체가 혼잡, 복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고 다시 또 죄를 짓느냐, 원인을 보니까 말이, 언어가 하나가 돼서 통일되다 보니까 똑같이 악한 일도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말을 혼잡하게 만드셔요.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언어로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말이 혼잡하게 되어진 배경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였던 언어가, 하나였던 말이 혼잡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말이 혼잡하게 되어졌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혼잡하게 되었던 언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회복된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 2장에 어떤 사건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구세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십자가 달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했을 때 날이 참에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임하여서 각자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죠? 방언이죠. 방언, 여러분. 방언. 이 방언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까?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나라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5개의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사도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들이 말하는데 각각 다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려. 다 들려. 이거 신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방언 그러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됐죠. 언어가 통일되었죠. 언어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잡해졌던 언어가 각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퍼져갔던 언어가 이제는 각자가 알아듣는 말로 언어가 통일되고 하나 된 사건이 바로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영어를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얘기 때문에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로 또박또박 원고 써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 계시잖아요. 뭐 때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죄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이, 십자가 앞에 서야만이 뭐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이구나. 내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나를 새 사람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누가 깨달아요?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 선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또 치고 앉았네. 나 사생활 어떻게 뒷조사하고 다녔나? 왜 저랴? 아이고, 목사님 또 헌금하라고 난리네. 돈도 없는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또 교회 또 헌금 목사한테 바치라고 난리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험거리로 들린다니까요. 제가 각각하게 다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죠? 내 마음밭이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만이, 예수님 앞에 설 때만이,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소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 비상 기도회를 합시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작정서를 쓰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해왔거든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또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못 계시는구만. 아, 놀고 있는 목사님이나 기도할 것이지 바쁜 우리한테 기도까지 시키려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그 말이 어떤 말로 들려요?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키기 위한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뉴스 앞에 서보세요. 세상 사람 앞에 서보세요. 세상 흘러가는 조류 속에 서보세요. 세상 풍속 앞에 서보세요. 그게 다 눈에 들어오니 귀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엉뚱하게 들려와요. 말이 혼잡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말이 하나 될 수 있다. 언어의 통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단물이면 단물, 쓴물이면 쓴물이어야 되지. 이 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십자가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해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단이 아닌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목소리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천국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교회는요, 다른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천당,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구원. 정치가 우리를 구원하고 부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교회에서 자꾸 정치 가지고 세상의 어떤 이론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항전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부활만이, 오직 생명만이, 오직 영생만이, 오직 천국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가가지고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정치 얘기 한번 다 꺼내보십시오. 싸우나 안 싸우나. 정치 얘기 했는데 안 싸우고 왔다 그러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반드시 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하면 반드시 싸울 것이요. 정치 복음 제1장 1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우리 마음 하나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 십자가 외에는 하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하세요. 그저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다 설교가 아닌 거죠. 과연 이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설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설교냐? 이 설교가 과연 주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설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는 세상에서 다 할 일들이고,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말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한 주간 동안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이 말이 바뀌고 하나 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이 뜻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자, 복음이 첫째는 우리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두 번째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무엇이 하나 되게 만든다고요? 뜻이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 뜻은 뭐냐? 우리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나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을 수반한 것이 바로 뜻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이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적인 액션을 취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강력한 의지적인 행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뭐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의 잔이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피하여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거예요. 이게 뜻을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뜻이에요.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다시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어요. 이제 진짜 만났어요.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과 이전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빵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해결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또 나는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세워달라고, 적어도 예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좌의정이든 우의정이든 한 자리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빵 때문이 아니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 따라간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살아가는 방법이.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의지적인 결단이 없이 그냥 피동적으로 움직였을 뿐이에요. 그 예수님 하라고 하고 막 가라면 가고 그 정도뿐이었어요. 그것도 잘한 거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력한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불 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가 그 제자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뜻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요. 나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이요. 그 십자가로 흘리신 주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에 충분한 예수의 피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는 겁니다. 나는 행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뜻을 하나 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면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왕의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내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강한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붙들어 보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겁낼 수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죄악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마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겁날 것 없죠. 왜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벌벌 떨며 나갔습니까? 담대함으로 나갔죠. 다윗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어 나옵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 마음이 너무나 많이 갈라지고 상처투성이 살고 있다고요. 저도 아파요.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을 전하면 다 돌멩이 들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상황밖에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도 달라요. 나는 의인이고 상대는 다 죄인이에요. 행동은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각자 자기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는 설교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행해야 되지만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니에요. 양심,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화인 맞은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어요? 어떻게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양심을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예배 드리는 것도 선한 양심에 따라서 드리시고요. 헌금을 하는 것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진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 하나만 믿고 물으십시오. 그 물음에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당당하게 행하십시오.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 될 때입니다. 복음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야 될 그때에 한 집안 안에서도 두 편, 세 편 나뉘어져 있고 한 교회 안에서도 세 편, 네 편 나뉘어져 있고 나라는 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